나팔 재앙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시간은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의 특징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과 천체에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지난주에 살펴본 다섯 번째 나팔은 인간에 대한 재앙인데, 그것도 인간의 3분의 1에게만 재앙을 내리도록 허락받은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쓰나미같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본격적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점점 인간에게로 가까이 좁혀져 올 뿐만 아니라 넓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약 처벌이 이 재앙의 목적이라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들이 단계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뭔가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의도하는 바가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뭔가를 목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켜 살리려 하심이지 죽이려 하심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때 이 심판도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습니다. 이 금제단이란 이전에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제단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음성이 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음성이 났다라는 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네 뿔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뿔. 이 네 뿔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을 때에 번제단에는 모퉁이에 4개의 뿔이 솟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은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번제단을 5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만들되 그 모서리 끝에 뿔을 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뿔이라는 건 짐승의 머리에 나는 것이죠. 그건 짐승의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뿔은 언제나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제단에 솟은 뿔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에서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음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 음성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유브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로 삼게 하신 게 이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그 경계 너머에는 그러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지요. 또한 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는데요. 로마 제국 시대에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끝 국경이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알렉산더가 죽고 사분오열 되어졌을 때 그때에 그 지역에서 독립으로 일어난 나라가 파르티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나라이죠. 중국에서는 이 나라를 안식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 파르티아라는 민족들은 말을 타고 공격하는 이 마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 아시아에서는 몽골적인 마상 기술이 뛰어나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파르티아가 그러했는데요. 그들은 말을 달리면서 몸을 뒤로 완전히 돌려서 뒤쫓아오는 적군을 향해서 활을 쏘는 기술을 보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하고 도망을 치면 적군들이 뒤따르겠죠. 그 뒤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몸을 완전히 돌려서 그들을 향해 활을 쏠 수 있는 대단한 마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파르티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 파르티아의 나라로 쳐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가 국경선으로 멈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이 파르티아 이 마상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큰 제국,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와 보시면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결박한 천사들,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놓아 주라는 거죠. 흘러 떠내려 오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건너편에서 이제는 재앙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도록 허락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4절은 바로 그런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내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에서 맡고 있던 천사에게 이제 놓아주라 라고 하심으로써 유프라테스를 넘어 재앙의 쓰나미가 제국 안으로 확 하고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15절에 가시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 월, 일, 시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특정한 심판의 때와 시간을 정해 두셨고 그때까지 묶어 두셨다가 때가 되매 풀어 그 재앙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은 어쩌다가 우리에게 우연히 임하게 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 월, 일, 시가 되매 하나님이 풀어놓으라, 그때에 밀려 들어오는 재앙.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가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이름을 명확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만 정해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제한된 권한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 3분의 1까지만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그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그 때와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것의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차피 심판이라면 그냥 끝장 보려고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최후 심판이라면, 그러면 마지막에 끝을 보려고 하는 심판일 텐데 이렇게 때를 정하고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걸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부를 심판하지 않고 지금 일부를 심판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여전히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하박국이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이 간청하지 않았어도 진노 중에라도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단시간에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기회를 주면서 시간을 끌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심판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회개할 시간이지 허랑방탕할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말세지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란 회개할 시간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시간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허랑방탕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을 집행할 그들의 숫자는 또한 얼마입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이 심판을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 이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의 숫자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닙니다. 2만 명인데 2만만으로 오타가 난 게 아닙니다. 유브라데를 넘어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갈 심판의 숫자가 2만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만 곱하기 만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8개나 붙습니다. 얼마입니까? 2억이라는 말입니다. 2만만은 숫자로 따지면 2억이라는 겁니다. 2억의 군대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인구는 아마 한 3억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대충 추정합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죠. 가서 세어볼 수가 없으니 한 3억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병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제하고 나면 얼마가 남겠습니까? 싸움에 나갈 숫자가 얼마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몰려 들어올 심판자의 숫자는 2억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건 생지옥이 따로 없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억이나 되는 자들이 말을 타고 쏜살같이 밀려들어오고 있다면 그건 끝도 보이지 않는 땅을 완전히 새카맣게 뒤덮어버린 그런 생지옥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3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2억이 어디서 쳐들어와? 그렇죠? 이 2억 명이라는 표현은 산술적 2억 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힘, 하나님의 심판의 거대한 무리들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요, 한마디로 말해 피할 길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억이나 되는 심판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는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쏟아져 들어오는 말 탄 자들은 17절에 보면 그들을 형용하고 있는데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차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이란 가슴에 보호대처럼 찬 보호 장구를 호심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호심경의 빛이 어떤 빛이 나요? 붉은 빛을 전부 띠고 있는, 세 가지가 다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가슴팍에 붉은 호심경을 차고 2억이 쏟아져 들어오는 광경, 거기에 햇빛이 반사되어져서 그 앞에 심판의 대상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면 몰려 들어오는 그 반사되는 붉은 빛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피바다가 몰려오는 것처럼, 피바다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처럼 아마 보일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공포 자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 탄 자들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타고 오는 말도 무섭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사자의 머리를 한 말, 빠르기도 빠른데 그 머리통은 사자 같아서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괴물이지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이 저려서 도망가지도 못할 만한 공포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이 표현은요, 심판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부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가마의 연기처럼 빽빽한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걸 롯이 보았다라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쏟으신 심판의 이미지가 바로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임하게 되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임하는 이 재앙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키던 그 심판처럼 완벽하고도 참혹한 심판으로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유황과 불과 연기라는 이 단어 속에서 충분히 우리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는 살아남은 생명도 없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심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심판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19절에 보시면 이 말들의 권능은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꼬리에도 있는데 꼬리에 뱀처럼 머리가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한번 보십시오.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라는 존재입니다. 괴물이지요. 머리는 사자요, 몸통은 염소요, 꼬리는 뱀을 달고 있는 이 상상의 동물
키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머리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꼬리는 뱀의 꼬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 키메라를 좀 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심판의 재앙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게 될 거라는 걸 나타내 주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말인데 얼마나 빠릅니까?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통은 사자예요. 그 공격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상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갔나 싶은데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꼬리에는 뭐예요? 뱀이 그 머리를 달고 있어서 뱀이 물듯이 여전히 끝까지 공격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강력하지만 뒤에서도 강력한 피할 길이 없는 재앙이라는 걸 바로 이 짐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누구도 도망갈 수 없는 강력하고도 무서운 재앙이라고 성경이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면서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마에 인침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심판할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6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죠. 땅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인을 딱 찍어 놓으셔서 누구도 그들을 손댈 수 없게 하셨다라고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두려운 모습을 하고 심판의 쓰나미같이 몰려들어올 이 재앙은 누구의 몫이냐?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을 뒤집어 써야 할 땅에 속한 그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와 거룩의 삶을 버리고 사탄의 길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손으로 행한 이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손으로 행한 이 일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출애굽의 바로 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출애굽기의 바로 왕, 열재앙과 바로 왕은 무엇을 상징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최후에 쏟아내실 마지막 심판을 마치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때의 대적자들인 땅에 속한 자들은 마치 그 바로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행한 일,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그들의 손으로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그에 의해 수많은 추악한 죄를 저지른 그 모든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대상은 21절에 보시면 그들은 뭘 합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건 다 마귀가 인간을 충동질해서 욕구와 죄성에 사로잡혀서 잉태하게 되는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와 연합하여지면 무엇이 탄생합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 우리 백성들이 사탄과 결탁하여서 지옥에 떨어질 그 죄목을 쌓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진짜 조금이라도 묻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런 방어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빛깔을 나타내며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바로 그 빛깔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함의 빛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거룩함의 모습을 조금 흉내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적인 언어, 율법적인 언어를 내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자신이 거룩함을 행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얄팍한 술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율법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난 30년 그 시간 때문에 오늘 그 결과물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에 흉내도 내지 않고 세상보다 더 흉악스러운, 파렴치스러운 모습을 본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간약한 술책으로 성경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다 뒤바뀌고 뜯어 고쳐버린 그 얄팍한 술수 때문에, 그 또한 사탄의 속임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슨 삶의 능력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지요. 그러니 그들이 입으로 뭘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다 무시하고, 지금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실의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실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행실은 엉망진창인데 입술로는 하나님, 성경, 진리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와 하나님까지 욕먹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써버린 지난 30년이 참 한스럽습니다. 잘못 가르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잘못 포장되어 버렸습니다. 어줍지 않게 우리가 신앙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어줍지 않게 떠들다가 정말 자신의 속은 빈 깡통이라는 걸 여실히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21세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떠들지 말고 내면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거룩으로 내면을 채우고 진실함으로 내면을 채우고 그의 입술의 선함으로 내면을 채워서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도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도의 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하찮게 여기거나 내던져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각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정말 중요한 성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태도, 거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두려운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 재앙 앞에 당당히 맞서 서서 구원 얻을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풀어헤치면 금방 음욕의 종이 되어버리고요, 무욕의 종이 되어버리고요, 횡포의 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던가요? 우리 안에 숨쉬는 그 욕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게 비껴가던가요? 존재하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발버둥해야 합니다. 그게 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룩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된 건 정권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탓입니다. 물론 그걸 이용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함부로 행하고 그 손과 입으로 죄인을 닮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부터 돌아보며 하나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모든 흔적에 주님 닮은 거룩의 아름다움을, 주님 닮은 아름다운 향기를, 말씀의 향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맞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맞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